이제 원래 오늘이 신학 후원 주일이었습니다. 신학 후원 주일이었는데 코로나19의 이런 격상으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우리 부득불 내년으로 신학 후원 주일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올해 특별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치 아니하시는 참으로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더 고백하게 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성탄의 4주의 기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이 의미는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였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성탄을 기념하고, 또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실 우리 구원자 되신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오늘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조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말씀은 메시아 예언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아주 이 한 절 말씀이 아주 독보적으로 이렇게 합창으로 알려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그런 내용이 들렸는데,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이 핸델의 메시아의 그 합창곡 우리를 위하여 나셨네라는 곡의 일부분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원래 4분 정도 되는 곡인데 이제 한 2분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단어가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나셨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곡을 들으면서 바로 그분의 이름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이 말씀 다 들으셨어요? 오늘 이게 바로 설교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9장 이 말씀은 고통당하던 자, 멸시당하던 자, 억압 가운데 살아가던 나라에 한 아기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흑암이 갑자기 기쁨, 즐거움,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압제와 멍해가 벗겨지고 승리의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피비린내 나던 그런 다툼의 현장, 싸움의 그 전쟁의 현장이 바로 평화의 나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 아기가 바로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빛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바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칼과 창으로 무장한 아니면 어떤 그런 장군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천사의 그런 천사장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 바로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사를 보기를 원하죠.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천사를 이렇게 본다면 본 사람들 성경에 보면 다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목자들도 마리아도 다 두려워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천사를 본 목자들을 두려워할 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한 아기가 있을 것인데 그 아기가 바로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의 표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치던 목자들은 아기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가는 거예요. 동방박사도 아기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무서운 그런 두려운 그런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고 가장 친근한 존재, 아기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새아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축복할 때 보면 성도님들의 그 굳어있던 얼굴도 다 밝아져요. 막 다 기쁜 거예요. 저도 막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보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쁨으로 오신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아기를 보는 존재가 아기에 다가가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무섭다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함으로 가는 거잖아요. 친근함으로 가는 거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나 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돈이 있던 돈이 없던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오면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 바로 아기의 모습,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닌 친근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인데 좀 틀려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아기인데 이 아기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기는 아기인데 아들인데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건, 정사는 뭐냐면 통치권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그 모습으로
대속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지만 바로 예수님은 악이가 아닌 거예요. 악이지만 그 악이신 예수님께서 정사를 가지신 능력의 바로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어두움 가운데 빛을, 전쟁 가운데 평화를 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예수님의 그런 이름, 우리가 아까 들었지만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기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묘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우리 9장 6절 B 부분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묘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죠. 아마 교회에서만 이렇게 듣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펠레라는 단어이고 놀라운 것, 하나님의 기적, 놀랍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사전은 기묘에 대해서 보면 기이하고 신묘함, 잘 와닿지 않아요. 그냥 기이하고 신묘하다. 신묘를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기묘자라는 것에 대하여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우리도 어떤 일이 생길 때 원더풀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놀랍다, 좋다, 신난다 할 때 원더풀 표현하거든요. 굿보다 훨씬 강한 의미죠. 원더풀, 최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삶 자체가, 그분의 모든 것들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놀랍다, 원더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그러한 명철, 모든 것들이 놀랍다, 놀랍다, 놀랍다. 바로 기묘자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동정녀의 탄생하는 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인간의 멸시를 당하면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체가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로고스를 말씀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위한 구세주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냐고요. 다윗의 후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놀라운 거예요. 이 풀릴 수 없는 거, 여인의 후손과 다윗의 자손, 이것이 같이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이를 풀어가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놀랍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기묘한 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르치심이 기묘하고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기묘하죠.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표현한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기묘자시니까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요. 그분의 가르침의 탁월함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요. 감탄할 수밖에요. 왜? 그분은 기묘자시니까요.
예수님의 행하심이 기묘하죠. 병들을 치유하시고 고칠 때마다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고 어떻게 이 병이 치유될 수 있느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묘자시니까요. 마가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이니까요. 기묘자시니까 놀랍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예수님은 기먹고 말 듣는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랍다, 놀랍다, 기묘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놀라우신 분이죠. 바로 기묘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기묘자고 또 모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사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죠. 국어 사전을 이렇게 보니까 모사는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꾀를 써서 일이 잘 성취되도록 하는 사람, 꾀를 내서 어떻게 보면 뭐 잔머리를 굴린다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의 이제 히브리어의 의미는 이 모사라는 단어도 야츠라는 단어인데 조언하다, 제안하다라는 의미예요. 좀 저도 이제 성경이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제 NIV나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모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NIV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자. 예수님이 바로 상담자라고 말하고 있는 상담자. 상담자가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면 고민을 내어놓으면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최상의 길을 찾게 해주는 것, 제안하는 것,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기묘자이고 모사라. 아까 우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도 기묘자 모사를 같이 했거든요. 영어 성경 보면 5가지가 아니라 이 기묘자와 모사를 합쳐서 Wonderful Counselor, 그래서 놀라운 모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또 그렇게 보면 또 그것도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상담을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놀랍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훌륭한 그런 상담자로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신앙적인 고뇌에 빠졌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다 하는데 그냥 허한 거듭나지 못했던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네가 거듭나야 되겠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바로 그가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람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어부인 베드로를 상담해 주시는데, 여러분 어부니까 늘 물고기 잡는 자 아닙니까? 얼마나 잘 잡겠어요. 그런데 허탕을 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인 어부가 문제를 못 푸는데,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 놀라운 상담자이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죠. 바다 소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뭐 좀 만족함을, 행복을 추구해 봤는데 만족스럽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갔던 사마리아 여인, 5명의 남자를 바꿔봤지만 이 남자 저 남자 아무리 해도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그 남자도, 함께 있는 남자도 만족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은 그녀를 구원하여 주시죠. 참된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여인이, 그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의 눈을 낯을 피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놀라운 상담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왜? 주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뭐 크고 작은 문제들, 두려움들,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상담의 그러한 학문이 발달되고 오늘 현대의 이런 심리학의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냥 공허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왜 그럴까? 그분들은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문의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의 상황을, 처지를 다 아신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들, 우리의 한숨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죄악 가운데 썰어서 있는 우리들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최고의 상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놀라운 상담자이신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우리 주님께 나가는 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할 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도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밤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재우고 한 10시 반 정도 되어서 설교 이제 원고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아들 중에 하나가 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서 119예요, 119. 그래서 제가 안아주고 축복하고 이렇게 갔는데요. 여러분, 119가 이렇게 시작되었던 이런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계획하고 뭐 추구한 게 아니고, 또 이걸 처음에 소개하신 분은 그냥 말씀만 암송하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버텨왔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는 거예요. 119가 이렇게 끝나지만 제가 아들이 어제 그러고 가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안 하나? 여러분, 119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변화를 원하는 거거든요. 119가 끝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습관이 되어져 가고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좋은 습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을 모를 때, 힘이 없을 때 기묘자이고 모세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도와주시고 때때로 넘어지더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뒷부분은 좀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B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에게 붙일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뛰어나다,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이에게 신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이 아기가 이 메시아로 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 주위에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바로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이신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모든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 문둥병, 소경, 안진뱅이 각종 그 당시에 해결하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심지어 죽은 지 사흘이나 되던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바로 이 나사로가 나오는 이런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이 기적의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한숨 짓지 말고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여러분, 사람 변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 생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고요. 이 주님을 만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은 변화 못 시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돈만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했던 삭개오 같은 존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자기 재산을 내어놓잖아요. 주님을 만날 때 포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삭개오가 그렇게 변할 수 있냐고요. 전능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 같은 경우 탕하의 생활을 살았잖아요. 젊어서부터 여자와 이렇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만이교회도 빠졌죠. 그랬던 그가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참회록을 쓰잖아요. 참회록을 쓰고 기독교에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도 변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가 임직식을 통해 가지고 24분의 이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세웠는데 그 명단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약 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은혜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나온 분들이거든요.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왜 가냐 그랬던 사람들이 그냥 출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직이 되었다고. 중직, 평생 함께할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무기력하는 자다가 아주 활기찬 자가 되고, 소심한 자가 담대한 자가 되고, 추한 인생을 살던 자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알던 자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돈, 시간, 자기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땀 흘리는 자가 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를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은혜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B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래요. 아버지.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아람으로는 아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히브리어는 아브 이거거든요.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은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드문 표현입니다. 그만큼 친근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큰 일은 자녀를 보호하는 거죠. 가족을 지키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신데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면서 이 아버지가
잠깐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아버지들 계시죠. 그래도 그 아버지가 계속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 때문에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존하신, 영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다시 말해서 자녀인 우리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아버지 되심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탕자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용서하여 주시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허물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잔치하여 주시는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아마 이 부분이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 자녀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주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형편 안다라고 말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왜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좀 불만도 있었고 실망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 거리 쉽지 않아요. 아버지 거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서 막상 아이들을 양육을 해보니까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해요. 아이들을 위한 훈육이고 아이들을 위한 건데 아빠는 날 싫어해. 아빠가 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이 신부가 안 되고 목사가 돼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자녀를 생각하잖아요. 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가 바로 회복의 길인 거예요.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셔요. 주님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우리 9장 6절 말씀, 우리 B 부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바로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평강의 왕을 Prince of Peace, 그래서 평강의 왕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평화의 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평강 또는 평화, 평안, 평강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핵심적인 게 뭡니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못하게 됐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분주하게 다니면서 서로 잘 지내야 돼 하신 것이 아니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이 그런 갈등의 그런 문제의 그 담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다가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관계 회복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불안,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답답함들, 그런 모든 것들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평안을 받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면 그 세상 가운데 아무리 풍랑이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을 통해서, 바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하나기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기묘사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선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길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기묘사고 모사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해결치 못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와 건강, 물질, 미래,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죄로 인한 시달림 가운데 있습니까? 형제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불화 가운데 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존하신 아버지, 바로 우리 아바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이 아바 아버지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의 일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한 입어받은 그런 상처들, 그런 아픔들, 아바 아버지 되신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아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